대과시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윤희중 입장에서는 안진경의 다고탑비를 임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지 작품 중 7번입니다. 천사 윤지충은 천주교를 알게 된 후 바로 자기를 하지는 않았다. 고난 진찰을 머무르며 홀로 교리를 연구했다. 뼈속 깊은 소리 한자였던 그가 이 시기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책을 받아가면서 2년의 겨울 동안 뭘 했느냐. 윤희중은 굳이 두 번의 책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의 말씀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공부하고 그겁니다. 천시를 읽는데 팔자에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읽는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서 그냥 지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수가 없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천사 이미 주님과 보신 길을 얼추 알게 되십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니 내가 모르는 부분에 신경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정답들한테 마저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시문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오죠. 1787년 4월 24일 윤지충은 실천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양반으로서의 기록을 버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았다. 찾아온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고 어머니의 권시부인과 동생 윤지원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형제는 윤지의 남편과 사별할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지극한 사랑으로 섬겼다. 직장은 믿음살이를 시작부터 천주교 입교한 과정부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의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분이 첫돈 순교자라는 게 천만 다행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총입니다. 왜? 아주 깊고 단단한 신앙의 수고가 한 동네 살던 권상현도 외사촌 동생인 윤지충에게 교리를 배우고 유한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다. 다들 미쳤나?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방식대로 기부하는 펌. 홍나는 나는 그래도 사랑해요. 3만여 개의 나는 파트너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기부합니다. 여기선 어떤 나눔도 펌. 대한민국 대표 나눔클럽 사랑해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일찍 직장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윤지충 형제를 키워낸 권씨 부인이 사망한다. 그녀는 장남인 윤지충에게 천주교식 장례를 부탁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으나 이것이 화가 되었다. 증산 사건은 1791년에 일어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도에 창설이 되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7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한국 교회는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양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지향하면서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성직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 성직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임시로 이 임시라는 말을 그 당시 한자어로 권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권세원제 길도자입니다. 권도 신부를 만들자 한 거가 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도 성직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우리가 주교에게 사랑이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가 성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천주교리에 합당한지를 묻는 조선 신자들에게 국경의 구베아 주교는 모두 불가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양반층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동요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음시인이라
많은 이들이 결국 신앙을 버렸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가진 겁니다. 그런데 조선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법으로까지 생각했던 건 충과 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원래 조상 제사는 조상에 대한 효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 효심을 표현한 걸 법을 한 걸 당연히 의자의 경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법 규정이었고 사상해지지하고 이런 때에 권신부인이 사망한 것이다. 윤지춘은 어머니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효성을 다해 예를 갖추고 조문을 받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신주를 불태웠고 용신을 차리지 않았다. 장래에 참석한 친척들은 충격을 받고 이 일을 주도한 윤지춘과 권사들을 즉시 바다에 고발해버렸다. 피신했던 두 사람은 숙부 윤진이 대신 붙잡혀가자 곧바로 자수한다. 진산 과다에서 1차 신문을 받은 사상해지지라 기관이 전략 간역으로 압송되어 다시 전략 관찰사의 문초를 받게 된다. 그만큼 사건의 파장은 컸다. 조정해보니 온통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네, 다시 한번 묻겠다. 네 부모가 아니, 네 임금이 너에게 그 청결을 버리라고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놈이 참 임금은 물론이고 아닙니다. 사상해지지라 임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천주를 못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봐라, 다시 차려. 매우 혹독하게 차려. 이놈 입에서 천주란 말이 다시는 흘러나오지 않게 지금 놓쳐 죽을 때까지. 예?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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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 성명에 사학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주를 불태우고 부모의 시신만을 내팽개쳐 이같이 하늘과 땅 사이 한 하루라도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상의 혼이 깃들이는 그 소중한 신주를 불태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성리학의 기반을 둔 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신주를 불태우는 것은 또 묘를 발굴해서 신체를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윤지춘 권사님은 사형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효자 가문의 충신이 난다고 봤던 상황에서 효자의 기본인 효도를 실천을 안 한다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충이라고 하는 개념도 위태로워진다고 파를 하는 결과로 그들은 죽으려 됩니다. 지지 이견천복 이견천복하고 집행되기까지 채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저희 윤지춘은 한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손주교인에 대한 첫 순교의 칼날이 윤지춘과 권사는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번뜩이며 닿았다. 1791년 12월 8일 신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견천복 소나무 성지에서 발견된 유해 중에
3호, 5호, 8호에서 발견된 유해는 전북대학교 송창호 교수의 주도로 감식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무덤에서 수습된 유해들은 비교적 최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제거됐다. 해부학 자세를 기준으로 재배열된 뼈들은 그 주인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 뼈의 고유 밀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치아를 가지고 유해가 사망 당시에 그 나이를 추정을 그다음에 천국. 뼈의 길이를 측정해서 뭐 키를 갖다가 신장을 측정한다든지 또 이제 CT 촬영을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유해가 좀 소실이 되거나 또는 나중에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CT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Y 염색체를 이제 저희가 뼈에서 추출을 해서 유족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실은 가장 핵심적인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감식 결과를 종합할 때 초남이 5호의 유해는 키 166cm 정도에 29세에서 39세 사이의 남성, 해남 뮤지 친족들과의 동일북의 혈연이 확인됐으며 뮤지에서 발견된 사발지석과 5번째 물교의 외상으로 미루어 볼 때 1792년에 창수용으로 이견 천국. 지중파로 추정된다. 무기의 신. 3cm 전후에 31세에서 41세 사이의 남성, 안동권시 친족들과 동일북의 혈연이 확인됐으며 묘지에서 발견된 사발지석과 묘의 조성 시기, 위치로 미루어 볼 때 1791년 창수용으로 순교한 복자 권산현 야곱으로 추정된다. 초남이 8호 유해는 키 164cm 전후에 27세에서 37세 사이의 남성, 5호 유해와 동일북의 혈연 관계가 확인됐으며 묘지에서 발견된 제기 접시와 묘 조성 시기를 미루어 볼 때 1801년 능지 천창형으로 순교한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 즉 윤지충의 친동생으로 추정된다. 이런 유해를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추정한다든지 신장을 추정한다든지 또는 성별을 구분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그 방법들도 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유해 감식한 그런 절차가 하나의 그런 그 표준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해에서 특히 참수형을 당한 예기 손상 흔적들이 발견되고 또 능지 초사형을 당한 그런 손상 부위가 발견됨으로써 거부학적, 그런 체질 유학적 또는 우리 그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친족들의 유전자를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족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00년 이상이 된 유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렇게 신원을 확인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아마 없는 그런 첫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플란치가 무기 어신이라. 당신입니까? 플란. 그렇다면 하루무덤의 주인공 윤지현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무기 어신이라. 형 윤지충을 통해 천주교를 알게 된 윤지현은 처음엔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해 이를 권하는 형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형의 권유로 마침내 신앙을 받아들였고 1789년에 세례를 받았다. 무기 어신이라.
윤지충이 처형된 후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었던 윤지현은 진산에서 30리쯤 떨어진 저구리로 거처를 옮겼고 신자들이 이른바 대박 청리운동을 추진할 때 밀살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보 윤지충 목자, 관상인 목자 이분들이 첫 피해 순교자잖아요. 그분들이 순교하고 난 뒤에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서양 선교사 신님들을 모셔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검 목자, 또 윤지영 목자, 또 여러분들 중생 유한검 이런 분들이 호남 지방에서 중모 신부님의 권고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박청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서양 성가를 청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그래서 서양 사절단이 왔으면 좋겠다. 사절단은 천황기 위안을 운동했죠. 거기에 윤지현 목장은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있었고 또 자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 그리고 일사를 확인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1801년 시위박해 때 유한검 목자와 함께 근처가 무거웠기 때문에 임지처장을 당했던 것입니다. 윤지충과 권사님의 죽음을 목격한 신자들에게 순교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순교자들의 죽음은 반드시 시청보 찬수된 윤지충과 권사님의 목은 5일 동안 거리에 효수됐고 처형 불문하여야 왕력에 의해 시신수습이 허락됐다. 그런데 어둠설안에도 시신이 상하지 않고 부드러울 뿐아니라 흘러내린 피조차 얼지 않았다. 시청보 순교자의 피를 수건에 적셔 나누어 가졌다. 교훈은 의사가 단념하고 다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순교자들의 피가 구겨진 목판을 담갔던 물을 마시고 즉시 나았다는 말을 하였고 또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피에 적신 수건을 만지고 나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허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었고 또한 적지 않은 외교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적은 순교자에 대한 거룩한 공격과 그 영광을 자신도 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랐다. 1802년 유한검 형제와 윤지현도 첫 순교자들을 뒤따랐다. 대대적인 박해로 중고 신부를 비롯한 교회 내 지도급 신자들이 거의 체포됐고 교회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다. 유한검과 윤지현은 전주 남편방에서 늦은 천찬으로 순교했다. 유한검의 나이 45, 윤지현은 38이었다. 두 순교자의 가족은 함께 순교하거나 각기 다른 곳에 유배되어 어린아이까지 노비가 됐으며 가사는 몰수됐고 그중 유한검의 집은 완전히 헐어 없앤 뒤 그 터를 연못으로 만드는 하가전택이 되었다. 인선사 해인선사 해인선사 그럼에도 이들이 기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죽음마저 이기게 했을까? 하나님을 부모처럼 생각이 들게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만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에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버려도 좋다고 그 당시의 양반들은 그리고 그 당시 양반의 문화를 이제 좋게 봤던 많은 일반 평민들 때문에 그 의리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것은
천사 그러니까 신분 계급과의 성차별 관계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까지도 계속됐던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존귀하다고 해서 영원까지 정말 무의식 나오고에서 새천지가 오는 거죠. 아, 언젠가는 초로같이 쓰러지는 21세 이 세월을 마치고 나면 그 영원한 하느님이 영광의 나라가 있다니 꿈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고단해도 희망이 없으면 뭐 희망이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희망이 내일 생활을 하는 삶의 맥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형당한 천주교인의 시신은 수습이 어려웠다. 신족은 물론 이웃의 철저한 배척을 받았고 남의 시선을 피해 교우들이 거두어주는 다행이었다. 그렇다면 초남이 바우베기에 묻힌 순교자들을 누가 어떻게 여기에 모신 것일까? 윤진충과 권상현은 1791년 11월 8일 순교했으나 무덤에서 발견된 백자 사발은 초남이 무덤의 조성 시기를 1792년 11월 25일로 증언하고 있다. 서명 천사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무려 걸까? 윤지충이 돌아가셨을 때 무려 중야 부임되신 연한의 씨는 40여岁의 나이였어요. 16살 먹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분들의 유행을 치울 거예요? 삶의 교회사에 보면 자 조금 돌리겠습니다. 신분이 와서 치워졌다고 그러는데 바로 바위에게 모시지 못했죠. 왜냐? 삼엄하지요. 제2의 대단히 위험한 추진입니다만 우선은 공동묘지에 감회가 해놓지 않겠는가. 특히 355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당시 장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배제하는 것을 그리고 8호 경우도 11일 서승기를 했던 것 같은 경우는 대체로 관을 썼다든가 추리를 잘 다녀오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볼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 지역에 있던 여왕동 일가를 중심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통솔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이 운동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존재에 대해서 바꾸어 드러나지 않았을 것 그리고 그들 간에는 아마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노동을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던 분들이 목숨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윤지원의 묘소에서 발견된 사발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매장 시기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윤지원을 이곳에 매장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친형인 윤지충 곁에 아우를 묻은 것이다. 남의 묻은 뒤에 순교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사발을 묻어 후대에 이들의 행적을 전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 무덤의 인물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무려 중야 천주교 전주 교구장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령께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무덤. 230년간 숨죽이고 있던 순교자들의 노래가 세상에 드러났다. 소원신대가 아리하시는 땅생 200주년 희열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교우는 그가 희망이 유행했던 세계 순교 독자 비밀을 찾았습니다. 이에 본인 김선태를 주면 중야 개류 일수 한국 최초의 순교자
목자를 일정하고 공사명하고 희례하여 수리라 목자를 기억과 수리하고 선언하는 이에 안 되는 모든 것을 개척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크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간직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사랑스러운 수녀 목자의 유해를 찬송과 존경합시다. 경유일사 경유 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사 메시지의 길을 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교자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호남 교회사 연구소 순례문화 연구회 회원들 한 달에 한 번 예교 총기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문자가 박해시대 신자들을 반복되네요. 만나기 위해 몸을 감추며 걷던 사제의 길이요 현장으로 끌려갔던 순교자들의 길이다. 현장에 가서 어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사실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목적은 하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교회가 7성과 24인 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성인의 경유일수아 하나님 성지를 중심으로 가오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전주교에 있는 모든 분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모이자. 우리가 정말 이 전주교구의 시작인 이런 천안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첫 승자들 계신 가오들에게 모여서 정말 이런 승리적으로 기념을 하자. 이런 부대 다른 행사도 있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휴가를 좀 내서 거기 발도 작업하는데 갔어요. 막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유해하고 또 머리카락이든지 그렇잖아요. 아주 전문하는 유해들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하니까 그래도 제가 뭔가를 좀 했구나.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이런 큰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권상현 성당의 선물 제작은 전면 전달에도 복자들과의 만남은 뜨거운 체험이었다. 일단은 제가 그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 프로젝트를 함께 이렇게 받아들였던 첫 번째는 순교라는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순교라고 하면 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 순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선물로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는 선물을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 그래서 그 목자에 대한 성상을 만들 때 한분 윤지춘 목자께서는 그 비둘기들을 통해서 성령 비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띄고 싶은 편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의 역할. 또 권상현 목자께서는 천상에서 깊이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는 평안한 그 얼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몸이 막 그런 큰 일을 이루는 만큼 몸이 좋지도 않았는데 기적과 같이 모든 게 이루어졌고 또 처음에 제가 그 성수대를 만들 때 이 손이 그걸 만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할 손이 이렇게 뼈가 굳어버리고 혹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아픔 속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음속으로 그래 이것도 봉헌하자.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내 삶 안에서 권상현 성당이 내 몸 깊숙이 인장이 되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을 그리는 그 만드는 그 순간순간 득도감이
저희 열생인데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용. 협서를 또 써보겠습니다. 선교자들의 거룩한 은혜가 협서를 한번 써보죠. 새. 한국인 첫 사제가 태어난 지 200년 됐네.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초난이 그곳에서 새 갑진년 한번 해볼까요? 숨을 쉰다. 그들은 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것일까? 내가 과연 신앙의 어떤 근본에 충실하느냐. 즉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 사랑에서 개인된 존재인데 그 하느님 사랑에 충실할 때만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 지금 내 인생을 찐면. 수 있는데 이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내가 우리가 과연 우리 삶의 신앙에 충실한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첫 순교자들과 인지한 순교복들이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맹하라고 정말 그 삶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하느님의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하. 눈에 보이지 않는 타보탑. 우리의 하는 것이 성사인데 어쩌면 타보탑. 민주청 권상이 하는 이분들의 요와 유에는 성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진리가 정말 있고 따랐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해를 결국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그분의 이해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믿음 사이에 같이 해가고 싶은 말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으로 믿으라 하는데 하느님 권고하시는 말씀을 그저 타보탑. 하는 자기 의미를 말고 나한테 지금 손가락으로 지켜보면서 얘야 이것을 하거라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않도록 호소하는 하느님 말씀을 타비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광철원. 그 죽음의 의미를 자기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자신이 현실에서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발견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2021년 3월 12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물은 선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일을 만나도록 주신 선물에도 반드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는 순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혁빈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증거가 바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우리는 세상에 거스르거든요. 수고했습니다. 세상마저 변화